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데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주일날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말. 비판을 중지해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판을 중지해라. 어떤 비판? 형제들에 대해서 비판을 중지해라. 우리가 이웃사랑이라는 거, 어떤 어려운 사람들 돕고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웃사랑이지만 형제에 대한 판단을 중지하는 것, 여기서부터 이웃사랑은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치실 때 언제나 항상 우리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줘요. 그래서 네 눈안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내 눈 안에 들보가 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뺀다는 게 이게 불가능한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4절에 보면은 티를 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들보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진전돼서 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조금 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고치려고 드는 거예요. 사람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고치려고 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경계하셨어요. 자, 그런데 7장 1절에서는 판단을 중지해라, 형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7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하라. 명령형이에요. 7장 1절도 명령형인데 비판을 하지 마라.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7장 7절에 와서는 명령형을 3번이나 쓰는데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7절에 맨 마지막에 두드리라. 이거 한글 성경에도 그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형제 비판을 멈춰야 되는데 형제 비판을 계속하고, 이건 이제 기도에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께 구하는 태도인데 이거를 중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눈을 두드리는, 이것은 계속해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 비판을 계속하고 하나님을 안 찾아요. 사실은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형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면 7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질 것인가,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7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좋죠. 구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해보셨잖아요. 정말 찾아보셨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신 경험들 없으세요? 여러분들 응답을 받으셨나요? 응답을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 자녀가 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랬는데 그 좋은 자녀가 정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응답이 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결혼하는 젊은이들은 정말 내 마음에 맞는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금 응답이 있었나요? 참 이 말씀이 참 걸려요. 그렇죠? 솔직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는데 정말 두드려 봤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점층적인 강조입니다. 구한다는 것은 내가 말을 요청한다는 뜻이고 찾는다는 것은 좀 동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탁 찾았어요. 그리고 두드린다는 건 그 결정적인 지점에 가서 막 두들긴다는 거야. 그냥 살살살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쾅쾅쾅쾅.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런데 사실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보면은 기도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몰트만 박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내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감내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감내해야 돼요. 굉장한 표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감내해. 왜? 나는 지금 이게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게 욥기 아닙니까? 욥의 1장서부터 42장까지 쭉 길게 쓰여 있는데 사실은 상당 부분은 하나님이 욥을 감내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욥이 하나님을 감내해야 됐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인생에 예기치 않은 이런 재난이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3장부터 거의 한 40장까지 이를 때까지요. 욥이 하나님을 감내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 내용인데 구하는 이마다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희망 고문을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응답받을 것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 들어와 보면 우리가 사실은 이 말과 거의 반대적. 구하는데 안 돼. 찾는데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의 명령, 이 사실은 이 명령형도 계속 현재 명령이에요. 계속 구하라, 계속 구하라. 그럼 계속 너에게 주실 것이다. 계속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계속 이게 현재형인데 계속 찾고 계속 하면 계속 해주실 것이다.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 7절과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참 우리의 신앙 현실에 들어와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그저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오해는 그런 갈등들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자꾸 헤매이는데 왜 계속 나에게는 열린 문은 없고 닫힌 문만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문을 두드린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그 C.S. 루이스가 쓴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헤아려 본 슬픔.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영국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고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우리 한국교회 신학계에서도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많이 회자되는 분이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요 영국에서 방송 설교를 했어요. 기독교를 변증하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고 기독교가 이런 것이구나. 기독교는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대단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설명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에 들어오게 하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번에 저작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이분이 쓴 저작 중에 가장 작은 소책자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이 늦게까지 노총각으로 늦게까지 영국의 교수 역할을 하면서 교수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한 여인을 만납니다. 느지막하게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혼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늦게 만나서 서로 사상과 정신에 있어서 서로 공감을 이루고요. 정말 노년에 만난, 중년 이후에 만난 그 사랑의 관계에서 이 여인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이 말기암에 걸립니다. 말기암에 걸리니까 C.S. 루이스 이분이 이 교수님이 이 박사님이 자기가 정말 처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던 여인인데 이렇게 정말 말기암에 걸리니까 그분이 그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사람들에게 위로의 교훈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격려의 말을 해줬던 입장에 있었던 자기가 막상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의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자기가 닥쳐보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카드로 트럼프 카드 있죠. 트럼프 카드로 지어진 집 같다 그래요. 자기는 기독교의 모든 내용들을 알고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고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이런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르쳤었던 방송 설교를 했었던 당사자 자신이 아내의 그 위중한 그 고난의 현실을 겪으면서 나는 그 전까지 내 집이 건강하고 튼튼한 집인 줄 알았는데 그 고난의 현실을 만나니까 내 집이 카드로 지어진 집인 줄 훅 하고 바람을 불면 날아가는 카드로 만든 집과 같은 집인 줄 그제서야 알게 됐다. 그러면서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 철학자, 신학자 이런 거 다 훈장, 계급 다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분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여기 있는 말씀처럼 두드리고 두드렸는데 하나님은 철문을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철문을 닫고 철문을 쾅 하고 닫는 하나님으로 전혀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전혀 회복되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현실을 보면서 그 표현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카드로 만든 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철문을 쾅 하고 닫는 그 철문의 소리가, 그 표현이 생각이 나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아주 딜레마에 빠졌어요. 제가 사실은 이게 구하는 이마다 이거 주실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찾는 이가 찾을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 들어와 보면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가정의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사업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재정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느 인생도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응답을 얻었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C.S. 루이스 그분께서, 그런데 헤아려 본 슬픔의 전반부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분, 나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데 헤아려 본 슬픔, 말 그대로 슬픔을 헤아려 봤어요, 이분이. 근데 자기가 그런 감정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분이 천천히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 나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지? 이 여인과 나와의 만남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지? 나는 이 현실 속에서 나는 왜 이런 감정으로 자꾸 치닫지?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의 생각의 변화, 자기 자신의 이 생각의 변화, 그리고 일어난 상황들에 대한 해석들,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희한하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나의 문제를 정신을 차리고 객관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다 보니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 고통의 감정들이 점점 누그러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그 슬픔을 겪고 난 다음에 헤아려 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아주 냉정해지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은 단계로 갔다고 하는 내용을 그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제 목회자의 심정에서 정말 다 응답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더 깊은 의미는 9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말합니다. 여기 그래서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7장 7절부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구해라, 찾으라, 두들겨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죠. 여기 8절에 보면 구하는 모든 자라 그랬으니까 산상수훈을 듣는 제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존재인가 보구나.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존재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려야만 되는 존재이구나. 나의 존재, 나의 존재의 연약성,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내가 내 힘으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삶을 꾸려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자원으로는 내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린 찾아야만 되는 존재이고 우린 구해야만 되는 존재이고 하나님께 두드려야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존 놀랜드라고 하는 신약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것을 인생의 삶의 여정으로 비유를 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구하는 인생이고 요청하는 인생이고 찾는 인생이고 두드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응답되어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찾아질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믿는 절대적인 신뢰에 대한 명령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7절,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아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했는데 또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행동 지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분이 이제 책을 이렇게 쭉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걸 두 가지 종류로 얘기해요. 처음 사랑은 뭐냐면 선물로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는 사랑, 소위 말하면 주는 사랑, 베품의 사랑. 말이 되죠. 베푸는 것이 사랑의 참 절정이잖아요. 주는 것, 사랑이죠. 주는 것. 사랑의 첫 번째 소재로 주는 사랑, 선물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두 번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 사랑이 뭐냐면 필요에 의한 사랑, 달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사랑. 아니, 사랑은 주는 것이지 달라고 하는 게 사랑이라고? 필요를 요청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내가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는 게 사랑이라고? 우린 사랑은 주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C.S. 루이스가 이 말을 합니다. 달라는 것이 사랑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주는 것이 우리는 대표적으로 사랑의 개념인데 달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주는 사랑과 달라는 사랑이 하나로 만나는 지점, 만나는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부모와 자식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주는 사랑이에요. 부모는 주는 사랑. 오늘 목사님하고 등산을 다니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위해 있어? 아주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를 해서 아니 나는 그래도 어머니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서 젊었을 때. 근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부모 자식을 위하는 거 무조건 부모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어디 있어?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면에서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주는 사랑이죠. 주는 사랑이죠. 근데 자식은 어떻습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달라고 그래요. 달라고. 주세요. 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말이죠.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김장철이 됐는데 김장을 딱 했어요. 한 100포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김장을 100포기를 한 거는 시집간 자녀를 위해서 준비한 김장이었어요. 근데 시집간 딸이나 시집간 장가간 아들이 김장 때가 돼서 어머니에게 와서 어머니 나 김장 그 김치 줘요. 그래야 되는데 어느 날 어머니의 김장 김치를 안 가져가고 마트에 가서 그 조미료 많이 넣은 그 종갓집 김치인가요? 그 포장되어 있는 그 김치를 사 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김장을 해놨는데 얘가 안 가져가. 얘가 왜 안 가져가지? 안 가져가지. 나중에 관계가 뭐가 있었겠죠. 관계가 회복이 돼서 나중에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그 김장김치를 가져갈 때 부모는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인데, 나에게 필요를 요구해서 달라고 하는 것인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니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데요. 9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다 준다고 해놓고 구하고 찾으라고 해놓고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마음대로 안 준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요구하라고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안전장치를 딱 두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뱀을 구하는 것 같으면 날 줄 수 없어. 너희들이 돌을 달라고 하는데 그건 줄 수가 없어. 여러분 알라딘의 마술 램프를 아십니까? 알라딘의 요술 램프. 거기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보면은 지니라고 하는 정말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는 지니가 램프에서 싹 나와요. 알라딘이 지니 도와줘 그러면 지니가 탁 나와요. 그럼 지니는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들어줍니다. 이 지점이 기독교와 여타의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지니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거나 다 요구한다고 아무거나 다 구한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마약을 주십시오. 만약에 알코올을 주십시오. 지니에게 그렇게 하면 지니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돌을 구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뱀을 달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줄 수 있냐? 하나님은 이 여타의 신앙, 여타의 이런 종교들과 가장 다른 지점이 이 부분이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유익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절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요 말이죠. 아주 유사해요. 뭐냐 하면 떡과 돌이 유사해요. 모양이. 그리고 여기 생선이라 그랬는데요. 그 당시 때 1세기 때의 그 생선은 장어 같은 유예요. 장어. 뱀장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과 떡이 유사하고 이 생선과 뱀이 유사하게 생겼어요. 우리는 장어를 좋아합니다. 우린 장어 덮밥도 먹고요. 장어를 잘 먹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장어를 안 먹습니다. 근데 장어가 뱀과 비슷해요. 그런데요, 이 말을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떡이 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유사.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 떡이 아니라 돌을 구하고 있는데 너무 유사해서 우리가 그 돌을 자꾸 구한다는 거예요. 생선으로 얘기하면 자꾸 뱀장어를 구한다는 거예요. 뱀을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슷하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해석해 보십시다. 7절에 있는 말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우리 쪽에서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 7절에 두드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추록을 해서 로데의 집에, 초대교회 1세기 때 성도들이 모여있는 집에 들어갈 때 그때 문을 두드릴 때 나오는 표현이고, 그리고는 문을 두드린다는 표현이 안 나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노니, 거기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희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근데 이걸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으로 한번 대입해 보시죠. 12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데, 이거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남의 신을 신어봐야지, 역지사지하지, 그런 맥락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이렇게 해봄으로써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갖고 계시는 찾아오심, 그 신실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손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갖고 계시는 그 관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의 현실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막막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아직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손길이, 찾아오심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확인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